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개를 드시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마치 어린이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어른인데, 성인이 되었는데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가 될 수도 없고 또 어린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도 없는데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어린이가 대한 그 관심이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듣기 싫은 말이 있지요. 애들처럼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왜 저만 듣는다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어린 아이에 관한 육체적인 조건을 가져라고 한 뜻이 아니지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지키고 간직해서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동 문학가인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나도 쓸모 있을 걸이라고 하는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집은 어린이들이 쓴 시를 엮어서 만든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성 지역의 이두초등학교 5학년 박희영 어린이가 쓴 버스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다가 손님이 오면 고약한 직행은 그냥 가고요. 인정 많은 완행은 태워져요. 달리기는 직행이 이기지만 나는 인정 많은 완행이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완행버스, 느리고 불편한 이 완행버스 일터인데 이 어린이는 인정 많은 버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감전 초등학교 6학년 이경애 어린이가 쓴 매주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골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참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부른다.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에게 좋은 음식 재료가 되는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주는 그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이렇게 참는데 우리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시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쓸모가 있을 걸. 아이들의 시선에는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성인이 되어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눈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시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기준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세상을 달리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내가 보는 관점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분들은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뭘 해도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이 가득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이분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학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같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종일토록 금식하며 살았던, 율법이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삶의 의로움인데,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보아도 우리를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온 저 예수를 저렇게 따라가며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여기니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저 무지한 백성을 일깨워야 되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고 있어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하니 진리 대신 주님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기가 막힌 묘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찾았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율법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 당신 어떻게 하겠어? 엄중한 율법에 이 율법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용서해 줄 것인가?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장기를 뚫 때 어느 순간이 제일 짜릿합니까? 장군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이 마음인 거예요. 너 딱 걸렸어. 완전 외통수야. 너 이제 어디에 빠져나갈 곳이 있나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의기 충만한지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의로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만의 그 의로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를 고집이라고 하지요.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내가 본 것이 맞다. 나의 경험이 틀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대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어느 노년 부부가 삶은 감자를 먹다가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유인즉 남편은 감자가 맛이 심심하니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대요. 그러자 듣고 있던 부인이 무슨 소리 하냐고, 감자는 설탕에 찍어야 제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우겨댄 것이죠. 이러다 부부 싸움이 정도가 지나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결국 폭발해서 이혼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이혼 사유를 물어봅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맞는데 저 집사람 말이야, 한 번도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맞장을 쳐지 않고 늘 저렇게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긴다고. 부인도 따라 얘기합니다. 난 다 딴 거 필요 없고 판사님,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이것만 판결해 주셔요. 그랬더니 판사가 듣고 결론이 났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은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고 부인은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는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나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자신의 잣대로 보면 옳지요. 그러나 이건 남에게는 옳은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각각 옳다고 두 분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혹시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의 문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았다고 고집부리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아왔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몰려 나온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몰려 나온 군중들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음행 중에 잡혀온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어. 여러분, 율법으로 정한 부정하고도 부정한 엄중한 죄를 저지른 더러운 여인이 여기 있어. 여러분 다 나오시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오는데 어느덧 그들의 손에는 한 손에도 쥐기에 부담스러운 투박한 돌들이 그들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한 그 부정하고도 부정한 범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들은 스스로가 흥분해서 이미 저 여인을 바라볼 때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이 서서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돌 하나 던지면 사정없이 돌이 날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그 자리에 충만합니다. 무엇으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증거는 있는지, 혹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잡히면 무참히 돌에 맞아 죽는다는 법을 몰랐는지 아무도 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손과 그들의 눈에는 온통 분노와 살기만이 충만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달리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앉아 글을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의 문제 또한 바로 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늘 잃어버려 살아가는, 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나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보아주시는 은혜가 임했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나의 의로움만 보고 나의 죄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집불통, 나의 옳음, 나만의 의로움의 그 출발은 죄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잊어버릴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시 고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출발은 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죄는 숨기고 타인의 죄만 정죄하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만만했던, 그 의로움으로 충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살기로 충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시선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망각할 때입니다. 오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숨도 내쉬지 못하고 몸 하나 까딱 잘못했다가는 돌이 날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순간에 이 여인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공포에 몸서리치며 이 여인은 속으로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내가 그동안 살려고 얼마나 몸부리치며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 이 여인의 그 애절한 마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은 이 순간 자신의 처한 이 환경, 이 내몰린 상황 가운데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곁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아무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여인의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 이 여인의 곁에 계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무런 의사와 상관없이 그 주님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김철수 작가의 판화집에 이쁘기만 한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 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 부르기 미안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드시 뽑아야 할 잡초이지만 이 짙은 녹색의 길다란 이 식물, 단지 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잡이 되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보아왔던 시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잡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견디기 어려워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잡초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이 판화의 제목과 같이 이쁘기만 한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미 내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는 원망과 불편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의 가족을 용서합니다. 나의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구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다. 이 확정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 이 말은 일을 확실히 하고 틀림없이 또는 잘못을 바로잡아 고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바로잡아 고쳐주셨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 때입니다. 믿음의 눈, 주님이 나를 보아주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련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그 시선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 소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며 그들을 바라본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안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